하겠습니다. 좀 졸고 있는 사람 깨우시면서 좀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머리로 그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졸면 안 되고요. 눈 감고 상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이렇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힘든 그 후배 차라리 눈 감았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후배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겠지요. 이제 그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기원을 한편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화려하거나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그리고 끔찍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기지도 않고 또 흑음으로 문지르지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 태어난 모습 그대로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한 갓난아이, 지금처럼 이렇게 떼약볕에서 그 갓난아이가 들에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발견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의 존엄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진 그 처참한 상황,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린아이에게 손을 내미지 않습니다. 모두 다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존재는 그 자체로 저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절망과 죽음의 현장을 지나가시는 한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투성이의 아이를 보셨습니다. 더러움과 추함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악취가 진동했지만 코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이 살고 싶어서 발짓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궁일과 자비가 불릴 듯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 피투성이 작은 생명체를 향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으로 그 피투성이 어린아이에게 외치십니다. 너는 살아나야 된다. 피투성이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죄와 상처와 인생의 고난으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생명의 선포이고 사랑의 절규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우리를 향해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갓난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능력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전무했습니다. 오직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괜찮게 살아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래도 세상에서 먹을 만큼 살아간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피투성이의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피는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교만의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와 친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따돌림과 배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거절의 아픔이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우리 내면을 적시고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부끄러움의 피, 실패와 좌절로 인한 열등감의 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의 피,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와 탐욕의 피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피가 우리의 전체를, 영혼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스스로 씻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으로 그리고 화려한 성공으로 순간적인 세상의 쾌락으로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해도 이 피비린내 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피비린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죄악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외면합니다. 성공하고 강한 자에게는 박수를 보내지만 실패하고 약한 자,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자에게는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의 피투성이 된 내면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외면하는지도 모릅니다. 가면을 쓰고 우리는 괜찮은 척, 우리는 행복한 척,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홀로 있을 때에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에 허탄해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절망적인 이 상태, 이 피투성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이 말씀은 그 10년 그 어린 핏덩이 곁으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핏덩이를 발견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버려진 핏덩이의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가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 스스로를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미세하게 발짓하며 신음하는 우리 영혼, 살아보겠다고 발짓하는 그 꿈틀거리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세상에 실패작이라 낙인을 찍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로, 또 인생의 고단한 문제로,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핏덩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버려진 그 핏덩이의 그 황망한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투성이 된 모습을 보시고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져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 아이를 보고 참 안됐다, 참 딱하다 그렇게 동정을 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 상태를 보고 이 상태면 죽을 수 있을까 살까 분석하고 평가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죽음을 향해 살아있으라 명령하시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생존은 그 어린아이의 의지나 노력 혹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상징인 피 안에서 그 피를 딛고 그 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어서 발짓하는 그 어린 피투성이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야, 너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깨끗해져라. 먼저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먼저 내 상처를 치유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제약이 낭자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끌어안으시고 그 상태에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의 명령은 신약시대에 와서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게 성취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피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피를 덮고 씻기시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과거에 죄와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모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사탄의 거짓된 속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아들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생명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기운을 얻었듯 우리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피투성이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저를 향해 살아있으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터져나올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며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살려내니까 이 피투성이가 아주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예쁘게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로 씻겨서 모든 피를 깨끗이 씻어주셔요. 그리고 잘 자란 그 어린아이가 잘 자라서 처녀가 됐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수놓은 예쁜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름다운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귀걸이를 걸어주시고 팔찌를 걸어주시면서 그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가 자라서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 왕후가 되게 돼요.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버려진 피투성이 아이가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 왕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가 어떠한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단지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피투성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피투성이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 기술 중에 키츠기라고 하는 긴츠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긴츠기는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릇이 깨어지면 그 흔적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그릇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긴축기 장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깨진 조각들을 정성껏 모읍니다. 그리고 오칠과 함께 금가루, 은가루를 섞어서 이 깨어진 그릇을 붙이게 됩니다. 깨진 틈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금으로 그 틈을 더욱 빛나고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장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순금으로 수리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됩니다. 깨어짐의 상처가 오히려 그 그릇의 역사와 가치를 증명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긴츠키의 철학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실패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깨진 흔적, 즉 우리의 피투성이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그것을 모읍니다. 우리의 흩어진 그 깨어진 조각들, 주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틈새에 세상의 값싼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순금보다 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상처를 한 땀 한 땀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메꾸어 가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금빛으로 채워진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간증이 됩니다. 나의 깨어짐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삶, 나의 금빛 상처를 통해 다른 깨어진 영혼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깨진 조각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깨어짐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살아난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저는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던 목사였습니다. 과거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던 목사였습니다라고 부끄러운 상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상처에 예수님의 보혈의 금가루로 아름답게 만져주셔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나의 깨어짐은 여러분 더 이상 아픔의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위대한 예술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금빛 상처가 세상의 먼지로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영혼의 보호막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금빛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은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온전한 영광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시며 우리의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타난 한 비참한 갓난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상처와 고난으로 얼룩진 피투성이었습니다. 세상도 친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피투성이었던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음성은 수천 년 전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면서 외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분명히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픔과 상처, 그 죄악의 피투성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그 모습 그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 아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거룩한 사랑의 명령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의 그 상처의 조각들을 주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주님이 순금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어 세상에서 값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자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제 깨어진 조각들, 제 피투성이의 모습 이대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금빛 은혜로 제 모든 상처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주의 전을 나가서 세상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위대한 선포가 관념이나 교리나 성경의 한 문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이야기요 살아있는 간증임을 온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평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